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차려주신 식탁은 평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문장,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로 표현된 우리나라 말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회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동일전장에서 같이 볼 수 있느냐? 깨어남입니다. 깨어남이다. 잠들었던 자가 깨어납니다. 무지한 자가 깨어납니다. 라는 단어와 회개라는 단어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오면서 또한 전 세계에 초대교회로 시작된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가 생겨나면서 유대교나 다른 종교에서 있었던 사제 계급들이 목사님이라는 칭호로 바뀌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강당에서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약한 성도님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다보고 하는 설교는 어떤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대포처럼 쌓아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온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겠죠. 그래도 그냥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대포처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것이 옳은 말씀이라고 대포처럼 쏴댑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특징이죠. 그러나 21세기 빅데이터를 살아가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제는 대포처럼 쏴대는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의 테스트를 콘테스트로 바꿔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이야기는 듣는 대상이 정확해야지만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지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네트워크화 되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야기꾼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베드로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이야기해야 앞으로 공감을 끌어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설교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주변을 떠날 것을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할 때 회개는 주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감의 과정이 바로 깨어남의 과정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개하는 것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내적인 발견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란 대체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내적인 발견을 하는 것이 바로 참 회개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적인 발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각오하는 다른
우주, 나를 가구하는 다른 존재로 새롭게 각성한다는 것이 바로 해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아를 든자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면 그 다음은 어미닭을 알아보고 세상 사는 법에 대해 터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아리의 그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알아봄의 결과로 세상을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나로부터 깨어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더 새롭고 열린 무한한 가능성의 나에 대해 크게 각성하고 더 크고 깊고 넓어진 새로운 방식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함으로 인해 생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은 바로 뭐냐? 옛날 생각에서 묵은 생각에서 묵은 주머니에서 새로운 생각, 각성된 생각, 깨어진 생각, 이 서로 오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나 진정한 깨달음이나 진정한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단어지만 같은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깨달음, 해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어떤 교리나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또 날마다 반복해서 펼치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태초 이전의 자리를 태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니라고 말씀하신 그 태초 이전의 자리를 내가 새롭게 각성하고 해석하고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자리가 나의 본래의 자리가 나의 본래의 정체가 나의 본질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깨어남이요 구원이요 거듭남이요 회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그렇지 않은 가정에 태어났거나 우리 어렸을 때를 회상해 보게 되면요. 어렸을 때 우리는 구원이나 깨달음이라는 그런 개념조차도 전혀 필요 없는 있는 그대로 순수한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하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주변과 종교 교리라는 생각에 우리가 설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야. 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신비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아담으로 인해 생긴 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야. 그러므로 그대로 있다가는 너는 지옥에 떨어져. 이런 잘못된 생각에 설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종교 교육이며 교리이며 인간들이 만든 제도적인 문명 속의 종교 속의 세뇌 장치 아닙니까? 이런 말에 매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말만 붙잡고 그 교리만 붙잡고 자기의 생각과 해석 속에서 늘 싸우며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순수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초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으며 어찌 거기 하나님이 성전을 이루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포로츠코마의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뭘 제일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뭘 제일 좋아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뭘 제일 좋아하실까? 그분이 가장 각색의 고통과 마지막에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기까지 하면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실까? 성령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생각,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이제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아마 이것을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 눈 안에 비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우리 눈 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 우리 눈 안에 비친 그 말씀에 살아있는 생동감, 그것을 아마 제일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사랑하는 제자 게로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승님이라고 물어봤을 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한 거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삶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맞이해야 될 그 어떤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첫 질문을 던진 것은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은 여기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창조 기사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웃기지 마. 그건 신화야. 여러분, 그건 신화도 아니고 웃기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말씀이지 답이 아닙니다. 질문 속에 답을 찾아가도록 질문을 던지는 자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답을 알고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담알 공자가 제자 게로에게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이 무엇인지 알겠냐고 대답한 것처럼 아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보세요. 그때는 아담이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하나님, 엘로힘 뭐 이런 호칭이 없죠. 뭐라고 불렀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냥 얼머부려가면서 여보세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왜 나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십니까? 아직 삶을 살아보지도 않은 나에게 왜 죽음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의 정체는 도대체 뭐요? 아담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고 말을 하셨다면 그 삶과 죽음이라는 또 선과 악이라는 단어가 이미 먼저 존재해야지만 아담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먹든지 먹지 않든지 할 것 아닙니까? 삶과 죽음, 선과 악이라는 단어를 그 말씀을 듣는 아담이 먼저 알고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반응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담 당시는 누구도 죽은 자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죽음이란 단어도 없고 죽음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도 알 수 없을 것인데 우리는 무작정 저놈이에서 사람이 저 할아버지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어. 죽음이 왔어 하는 그 사람도 죽음이 뭔지 모르면서 어떻게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우리의 조상이자 나인 아담에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원죄 덜미를 씌워놓고 욕을 하고 그렇게 상처를 줍니까?
그 상처는 결국 나의 상처요, 우리 모두의 트라우마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문자나 언어는요, 우리가 살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인간들이 오랜 세월의 삶을 통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어떤 모양으로 표현하다가 점점 발전되어서 그것을 하나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자나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나 언어는 우리 인간의 삶 이후에 나중에 나타난 것이 언어나 문자가 먼저 생겨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어를, 문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아기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라든지 공포를 느끼나 못 느끼나. 그냥 우리를 보고 자기 얘기해주는 상대가 고마워서 옹알옹알거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아름답게 웃는지 천사 같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적 사항이 주어졌을 때 내리는 생각과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죽음이란 선택적 사항이 우리에게 놓인 적이 없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태어났고 눈을 감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죽어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내가 어느 대륙에 태어날까요? 나는 아메리카에 태어날까요? 나는 동아시아에 태어날까요? 난 아프리카에 태어날까요? 나는 유럽에 태어날까요? 그리고 18세기에 태어날까요? BC 5세기에 태어날까요? 나는 이런 부모에게 태어날까요? 나는 저런 부모에게 태어날까요? 그런 사항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잠깐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잠깐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만 주어졌지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침묵에서 진정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남과 죽음, 나는 어느 대륙에 태어날까, 언제 태어날까, 누구를 통해서 태어날까 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눈을 떠보고 살아보니까 이렇네 라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문자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 어떤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아는 체 하는 것만큼 우리는 교만으로 우리의 삶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내가 평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은 침묵할 때 진정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칭호를 불리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무슨 이름으로 불리게 되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신 중에 하나요 우상일 뿐입니다. 공중에 흩어져 있는 모든 소리와 말과 순간과 의지를 붙잡아 놓은 게 글이요 설교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테스트를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공중에 흩어져 있던 그 소리의 세계로 들어가서 무궁한 것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줘야 되지. 문자를 해석하거나 테스트를 분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기적에는 별로 놀라지 않아요.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기적이라고 온 세계가 아우성거리지만 이 기적이 없으면 단 1초도 살 수 없는 항상 있는 기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놀라질 않아요. 공기가 없으면 순간적으로 숨을 쉬지 못해 죽습니다. 빛이 없으면 지구가 얼어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만물이 죽습니다. 나무 숲이 없으면 공기를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버리면 온 지구가 물에 덮여서 멸망돼 버리고 맙니다. 온도가 약 1.5도만 올라도 지구는 환경의 재앙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항상 있는 기적,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지 않으니 우리의 삶 속에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이 다 소멸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눈에 비치는 것, 이 순간만 새롭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할 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 모든 것에 경탄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목사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거나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사람과 사람 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의 소재를, 대화의 주제를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 대화의 화제거리를 자기 머릿속이 아닌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찾으려는 노력, 그런 노력이 없이는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머리를 빠르게 가동시켜서 내가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꾸하지? 화제거리를 상대방의 머리에서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에서 찾으려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대화, 이런 것이 대화의 태반이죠. 관심을 끌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사물에, 사람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데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창의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주변에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남편과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그런 가족들을 너무나 많이 흔하게 해서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보고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친 후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의 고통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내의 고통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고통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고통만 확인하면서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의 참가치, 신앙의 가치는 죽음 속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하게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빛보다는 어쩌면 어둠이 우리 삶의 스승입니다. 밤이라는 빛나는 배경이 없으면 어찌 별이 빛나겠습니까? 어둠이 칠흑같이 어두워질수록 밤하늘의 별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또 실제로 아름답고요. 그러나 빛이 너무 밝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눈이 손상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삶이 아름다운 것은 어둠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처럼 보이는 죽음이라는 삶 속에 있을 때 삶이 아름답고 신앙의 가치가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죽고 죽으리라. 그 죽고 죽으려는 강조하시는 주님의 그 죽음의 삶 속에 너와 나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의 가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미 왜요? 그 존재케 하시는 분이, 존재를 위지케 하시는 분이 그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보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고 포획되지 않는 인간 개인들만의 자기들만의 교감이 그 속에 흐르는 거예요. 나는 완전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자로 표현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포획되지 않는 자기만의 교감이, 하나님과 자기만의 교감이 그 속에 넘쳐 흐름을 경험할 거예요. 물의 길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말씀을 물로 비유한 성경서도 말씀의 길은 바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으로써 우리의 이혼론을 초월합니다. 선과 악, 죄인과 의인,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사탄, 행복과 불행, 슬픔과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만 초월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서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악의 문제는 선악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려고 말씀하신 이 선악과의 문제는 먹는 것의 문제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선악의 문제는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이 더 문제입니다. 선악의 문제는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의 문제입니다. 우린 영어에 in spite of이라는 말이 있고 because of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참으로 많이 나오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because of이란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장을 접속시키는 이 접속사 형태의 이 문장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ecause of,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는 엄청난 틈이 있습니다. 어떤 틈이냐고요? 그리고 그 틈이 바로 차갑고 이성적인 삶과 믿음의 삶을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원죄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래 라고 차갑고 이성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벽을 만들어서 갈라버리고, 한 사람은 천국을 갔다고 스스로 믿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착착하며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때로는 나의 인생 속에서 나에게만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말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도 그 음성을 스스로 외면하고, 나는 저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고 정말로 마음속에 부르짖고 두려워하면서도 왜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안 돼.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전혀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말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으로만 우리가 여긴다면 그렇기 때문에 모두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어느 순간
내가 새롭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각성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장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하지만 그 선과 악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서까지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니 거기에 붙잡혀 있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낸 두 가지 사항만은 꼭 마음속에 새기고 뿌리 내리시길 원합니다.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 또한 선악의 문제는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의 문제야. 선악의 문제는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이 더 문제야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